혹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엇일까?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들을 말할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뭐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나가.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아니, 교회는 안 나가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소속되거나 교회에서 교제하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연구센터에서 얼마 전에 서울 동교동 미디어 카페에서 평신도 소명의식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하신 분은 실천신학대학원 교수인 정재영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서울 시내에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 정확하게 어떤 통계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를 감안했을 때 190만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10명 중에 2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비율은 5년 전에 비해서 8.7%가 증가한 숫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가 워낙 다변화된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을 나가야만 되니까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갔지만 그 교회가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나가지도 못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긴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닐 필요는 뭐가 있겠어 하고 교회를 끊어버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저도 교회 목회자이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혹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왠지 그냥 미안해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제가 뭔가 목회를 더 잘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미안함이 있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지도 못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마음은 정말 내가 이렇게 목양하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은혜로운 모임이 중요하구나. 건강한 교회.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성도를 모으냐가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건강한 모임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에는 모든 영적인 소모임들이, 특별히 목장 모임, 여전도 남전도의 실어민의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 신령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모임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저는 좋게요. 굳이 사람들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그런 모임에 참석해야 되나요? 저는 예배만 저 혼자 잘 드리고요. 집에서 저 혼자 기도하고요. 집에서 저 혼자 성경 읽으면서도 저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목사님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내 아픔과 속사정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처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아유 저는 가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법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힘써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랫동안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셔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즉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령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인 교제, 성경적인 성도들의 친교에 대해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신령하고 은혜로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한번 도전을 받고, 정말 이 좋은 모임, 특별히 목장이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목사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누가 우리 목장 모임에 오든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할렐루야, 그런 모임이 되기를 우리 같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이 왜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나, 왜 인간은 왜 서로 친교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면을 먼저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한 서로에게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다면 그 온전한 관계의 속성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관계,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세 분이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져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인간의 행복은 많은 것을 얻는 소유에 있다고 얘기해요. 소유. 내가 많은 돈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높은 지위에 권력을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다. 많은 지식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근데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존재 창조 자체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면 어떤 소유를,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분당에서 80평짜리, 강남에서 8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부인하고 매일같이 싸워가지고 냉랭해. 자식들은 또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언제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아요. 때로는 월세방에 살아요. 근데 집에 오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재밌고 수다를 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거기서 인간은 뭘 느낀다?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이웃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예요. 성도. 성도와의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다?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친교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은혜로운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세움받도록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불안하고 이게 불완전하니까 여자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남자에게 딱 붙여줘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인 하와를 붙여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성장해가고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성장해 갈 수 있냐 하면, 언제 성숙해 갈 수 있냐면 서로의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아까는 첫 번째는 행복에 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성장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요, 고독의 질병이라 해요. 고독의 질병. 혼자 있는 것. 여러분, 성도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간에 화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이다. 오늘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주 안에서 신령한 교제, 은혜 교제를 하는데 화목한 거예요. 목장 모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래요. 가령 이런 것이죠. 저희 집에 아들 종소와 딸 종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해.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오빠 없었으면 좋겠어. 아유,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매일같이 그냥 싸우기만 하고 큰 소리만 나면 부모된 자로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오경석 권사님 복이 있을지어다 제일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부모로서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서로 참 오부 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가. 그럼 부모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제 아들도 딸도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다니잖아요. 둘이 한동대를 다니니까 이제 지금 아들은 군대가 있지만 참 이게 든든해요. 제 딸을 생각할 때 오빠가 있으니까, 또 오빠가 있을 때는 동생이 있으니까. 그 우리 원종서는 또 종애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잘 챙기고. 또 우리 종애는요, 자기가 남자를 만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 오빠 같은 지성이 있어야 되고 오빠 같은 인격이 준비돼야 되고 오빠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는 누구든지 만나고 자기는 배우자로 생각하겠대요. 기준이 오빠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오빠 자랑을 그 같은 동기 여자들한테 얼마나 자랑하는지, 이번에 제 아들이 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스트라는 어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드럼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종의 친구들이 와, 네가 말한 네가 자랑하는 오빠냐?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요즘 제 딸이 이렇게 선배 언니들을 보면서 뭘 찾고 있느냐면 며느리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오빠. 그래서 이게 종서도 종의 여자친구를 오빠 마음에 들어야 되고, 종혜도 남자친구 사귈 때 오빠 마음에 들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부모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성도들인데 매일같이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옆에 가가지고 누구는 저렇대 누구는 저렇대 매일 흉보면,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려다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 터질 거예요. 속 터질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오늘 보니까 2절의 첫 번째 복을 어떤 복을 주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해서, 이 같고라는 이제 직유법이에요. 뭐뭐 같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이 아론인데 이 아론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수염도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위에 향기 나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그 향기가 나면서 온 몸을 적셔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아름다워? 근데 그 기름이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성도들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곳이에요. 우리 목장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다면 그 목장이 거기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대요. 그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대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3절에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 그래요. 헐몬의 이슬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의 꼭대기에 보면 언제나 이게 빙하가 녹지 않고 있어요. 눈이 녹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별로 안 와요. 근데도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 갈멜산 밑에 보면 샤론 평야가 있으나, 샤론 평야, 샤론 꽃에서 그 샤론 평야가 있어요. 그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얼마나 이쁜 꽃들이 만만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비가 오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오는데 이 헐몬산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슬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헐몬산에 눈이 이슬과 함께 쫙 오면서 샤론의 이 평지에 대지에 이슬을 뿌려요. 아침마다. 그리고 이슬을 먹고 모든 곡식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거예요. 이와 같도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축복. 근데 오늘 또 이야기하네요.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디냐면 시온인데, 시온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화목한 장소예요.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모임이 화목하다면,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장 모임이, 그 모임이 화목한 목장 모임이라면 그 목장 모임에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은혜로운 신령한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매일같이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분들은요, 은혜로운 목장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예 목장 모임 뭘 드려. 여러분 목장 모임을 빠지면요, 은혜로운 모임을 거기 빠지면 축복받는 자리에서 내가 제외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협박하네.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이기를 힘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목장 모임, 은혜로운 교제 모임이 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더냐?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시작.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령 목장 모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목장 모임이 은혜로워요. 우리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이 첫 번째 일어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더 얻게 돼요. 가령 이런 것이죠.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요? 아,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어. 이런 간증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나눌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제를 안 하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만 이렇게 좁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은혜를 베풀고 다양하게 축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하나님의 이해의 지경이 넓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은혜의 모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쌓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목장 모임에서 은혜를 나눌 때 신앙의 앞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왔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구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걸 배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회 목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뭐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그 교회 장로님들, 목자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 목자분들이요, 한 분 한 분 제가 참 우리 목자분들 세우기 위해서 수년 동안 진짜 고생한 거예요. 제가 목자 공부를요, 화요일 날 저녁에 하고요, 소그룹으로 수요일 날 오전에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하고요, 금요일 날 또 10시 저녁 반에 4번 해요. 그리고 어떤 못하는 분은 토요일 날 또 목장 공부를 해요. 제가 목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5번을 헌신하면서 목자들에게 내가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분들은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이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분들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요, 영적으로 성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눌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머리로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하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머리로서만 신앙생활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나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서로의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사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성경적인 친교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돼요. 밑거름. 초대교회가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주로 나오고 6장에도 좀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서로 영적인 신령한 나눔을 힘써 했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했더니 그 교제를 한 뒤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붙더라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더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밑거름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것입니다. 어느 분이 새신자로 교회에 등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에 들어갑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 들어갔더니
아니 이게 서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흉보는 이야기들이 그 목장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교회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와요. 그러면서 그러죠. 다 교회는 이런가 보다. 아유, 믿는 자들 다 똑같네 하고 아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운 모임, 신령한 정말 사랑하는 목장 모임에 들어오면 그래도 한 번 교회 와볼까 했던 사람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오던 발걸음이 몇 번 와요? 두 번. 두 번 오던 발걸음이 세 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생일 때 어느 목장의 집사님들로부터 목사님 생신인데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맛있게 대접받았어요. 근데 대접받는 이유를 가만히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목자가 있어서 제가 이게 대접을 받았대요. 아니 그러면 좋은 목자에게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좋은 목자에게 보답을 해야지 왜 저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목자를 훈련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보람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 교회 오려고 그랬대요. 몇 번? 딱 한 번 오려고 했는데 그 목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 몇 번이 돼요?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몇 번? 세 번이 되고 지금 집사님이 돼버렸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모임이 신령한 모임이 될 때 그것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있습니다. 성경적인 친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은 내용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잣동생 미나엔과 사울, 이게 5명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 있고요. 니게르라는 시몬은요,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천민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분봉한 헤로데, 이 귀족이에요, 귀족.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자,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자, 어떤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 어떤 사람은 유대인.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보면 분열되기 딱 좋은 구성원이에요. 결코 하나 되기 힘든 구성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로 하나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다메섹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사용 안 해요. 어떤 교회를 사용해요? 화목한 교회. 은혜가 있는 모임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의 빛으로 작은 교회지만 큰 역할을 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은혜 받고 축복받고 멋지게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성경적인 친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세 가지로 간단히 언급드리면, 첫째는 주의 말씀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모임이 세상의 개모임, 동체의 모임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등산 모임 나가처럼 등산 모임 딱 갔다 온 다음에 등산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뭐 합니까? 버스 안에서 뭐 하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그거 하시잖아요. 버스 안에서 술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신령한 분이니까 저는 봤어요. 성정동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 안에 혹시 우리 권사님은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봤다니까요. 이게 있으면 큰일 나지. 이게 술 먹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성경에 권사가 거기서 술 먹고 막 몸 흔들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영애 사모랑 월요일 날 둘만이 저 힘들다리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요? 양평을 가가지고 아침 고요 수목원을 딱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모를 줄 알고 우리 둘만 데이트하러 딱 갔어요. 근데 거기서 조영선 장로님을 만났네. 거기서 제가 만약에 다른 여자 데리고 가 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 우리 어디서 만날지 몰라, 이게.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조영세 장로님을 거기서 만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여자를 내가 데리고 거길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지. 목회 그만둬야지. 예. 근데 막 세상 모임에서 막 이렇게 흔드는데 거기 갔는데 딱 보면 목사님 옛날에 그 섬겼을 때 이게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장로가 이제 되려고 추천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장로님인데. 근데 이 어느 날 목사님이 서울역에 궁금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그 서울역 그 많은 사람에서 이분을 딱 만났네. 근데 이분이 벼랑가 딱 하더니 뱉더니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여기서 계속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뜨거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거기서 목사님 만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는요 세상의 모임과 같아서는 안 되죠, 그죠? 뭔가 달라야죠.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지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은 뭔가 구분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제가 되면 교인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게 술 모임이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말씀을 이게 벗어나면 그 모임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죠. 은혜에 덕을 끼치는 모임이 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모임.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모임에 덕을 끼치는 자, 우리가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것에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걸 배려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한다고 말한다고 내가 저 사람의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언제나 모든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덕을 끼치는 이게 있다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사랑 안에서 친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용서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누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 좀 실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그래 생각하면 아멘. 그리고 여기 제가 설교할 때도 은혜가 안 돼도 그냥 아멘으로 해주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이 은혜로운 교제 이 친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이 친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갈 수 있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하여금 친교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제하는 목장 모임이나 남전도 여전도의 모임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이 교제 모임을 무너뜨릴 때 뭘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창틀에서 주의할 사항이에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 뭘 중요하라고요? 말. 교회에서 거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보면 10명 중에 9명 들어보면 뭘 때문에 그래요? 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과일이 있었어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고요. 하나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신학자들은 언약적으로 이거를 뭘 생각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의 나무다, 율법의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는 은혜의 열매다.
복음의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 조상인 아담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에 의해서 이 육신의 눈이 이게 열리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 율법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잣대,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에 의해서 무조건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아,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저게 문제야. 계속 옳고 그름으로 자꾸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요, 선악의 나무를 따먹어서 율법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먹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사랑, 소망. 예,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도 좀 부족해도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소문 아니야. 우리 목자 최고야. 아, 우리 권사님 최고야.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걸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판단의 언어, 비방의 언어, 율법의 언어, 선악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임할 때 좀 부족하더라도 축복, 격려, 칭찬,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또 주의해야 돼요. 본이 되는 행동 못함. 이게 우리가 참 태도가 중요하고, 이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은 그런 거죠. 걸맞지 못하는 행동. 그 신분에,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다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이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태도가 올바라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아멘. 그럴 때 우리 모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 조심해야 돼요. 그 4번에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돼요. 이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나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해요. 이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말대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려고, 자기 뜻대로 무조건 끌어가려고 하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조정하게 되고 이게 파벌이 생기게 돼요. 이것도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거. 나 하나쯤이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온대요. 여러분, 모여야지 뭐 교제가 일어나죠. 근데 왜 안 모이냐? 그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좀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하는 이 생각이 오히려 교회의 교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렸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영적인 친교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들의 교제의 유익, 그리고 교제할 때 주의할 사항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 다양한 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목장 모임에 힘을 다해서 참석해 주세요. 그 모임에서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롭고 화목한 교회와 목장 모임은 목사 혼자는 안 돼요. 우리 같이 힘을 써야 돼요.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다, 은혜 받는 교회다,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